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써 구원을 성취하셨는데요.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 맡기신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 같은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을 통해서 서로에게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한 번 더.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 함께 2절 고백합니다. 주님의 축복이,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 주님은 나무,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아멘. 주님께 딱 붙어서 이렇게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 그것으로 충분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 좀 낯선 찬양일 수도 있는데요.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의 높으심 그리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박 부셨네. 자유의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 내 모든 삶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선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 바꾸셨네 모든 결 바꾸셨네 자유의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 앞에 나 끝까지 가리라 한번 더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 앞에 내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 바꾸셨네 모든 결 바꾸셨네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선포해 주와 함께 선포해 자유의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끝까지 가리라 한번 더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끝까지 우리 마지막으로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 주와 함께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주와 함께 한 번 더 주와 함께 마지막으로 주와 함께 아멘 전능하시며 그 위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께 찬양해서 나갈 때 주님과 함께하면 얼마나 기쁜지 한 번 더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늘 밟겠네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가 걸어보는 하늘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돼. 아멘.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돼. 수많은 무리들을 주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모습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주는 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대신 삶의 주관자 대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변하네.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질병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 임신 청년들이 말씀의 중심을 지키고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들 이 시간을 통해 회개하는 청년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 삶 가운데 당연한 것이 없음을 기억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학업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본인의 달란트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국내에 있는 청년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청년들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희망의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의 그 뜻과 힘을 저희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세상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우리 열심 청년도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과 찬양하면서 준비한 한번 드리겠습니다. 무명으로 11조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를 주시고 또 좋은 환경과 또 장소를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유로운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 자녀답게 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또 그러한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앞길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새로운 진로의 문들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친구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며 공부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 성실하게 직무를 잘 감당하여 역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지체들 건강하게 또 믿음으로 살도록 지켜주시고 또 선교지에 있는 지체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선교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지체들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와 함께 예배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작은 물질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재정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부장 목사님, 태관이 형, 혜빈이도 안녕하십니까? 광고하겠습니다. 2021년 천국표어는 고난 속에서 피어나는 믿음의 꽃들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방향수칙 잘 지켜주시고 예배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부활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셀별로 4월달 양상 셀 모임을 시간이 되신다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특별히 예배 후에 예배는 본당에서 드리고 서울숲 산책을 하려 합니다. 셀별로 모여서 하게 될 텐데 가볍게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모여서 잠깐 가벼운 미션도 하면서 산책하고 얘기 나눌 수 있는 시간 가질 테니까 편한 옷차림 그리고 편한 마음가짐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월, 6월 큐티를 배부합니다.
대상자분들은 목사님께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신청하실 분들도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따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주 문자나 카톡, 전화 등으로 교제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연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따 예배 후에 잠깐 남자 청년들은 그 화분 잠깐 옮기는데 도와달라고 하셔가지고 잠깐만 시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달 음성 구절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감사의 역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 신약성경 332페이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 신약 332페이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든 세상과 사람들을 지켜보시다가 어느 날 이 세상에 오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자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 당신의 자녀들과 교제하시고 사랑을 나누시고 함께 살고 싶어서 그러셨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방금 읽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그 말이죠.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서 예수님 오셨다. 신랑 신부가 왜 결혼을 합니까? 함께 살려고 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좋아해서 이제 모든 시간을 함께 하려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같이 살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와 같이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같이 살려면 먼저 죽어야 돼요. 이 우리 죄악된 옛사람이 죽어야 예수님과 함께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죄 짓고 죄에 물들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는 같이 못 삽니다. 죄에 심판받을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주님이 살아나심과 동시에 우리들도 살려내셨습니다. 모든 죄와 죄의 심판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자녀로 예수님과 연합된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미래에 대한 소망, 천국의 모든 귀한 은혜들을 누리며 예수님과 함께 살면 됩니다. 더 이상 옛날에 어둡고 부정적인 것들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에 지었던 죄와 세속적인 습관들, 부정적인 생각들, 자기를 비하하는 마음, 옛날의 상처, 쓴뿌리 이런 것들에 매이지 말고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것들과 나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제 나와 관계가 끊어졌다. 이거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선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막 죄의 어떤 생각이 들어오거나 옛날 어릴 때 받았던 막 상처가 또 막 생각나고 막 괴롭히고 막 자기 비하하는 마음, 자기 부정적인 나는 뭐래도 안 되고 막 이런 것들 올 때 아니야. 이건 내 옛날 거야. 옛날 죽어버린 내 모습이야. 이제는 나와 상관없어. 관계가 끊어졌어. 막 선포해야 돼요. 그런 생각이 들고 막 유혹이 올 때마다 이건 내가 아니야. 죽어버린 옛사람이야. 딱 선포하고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하나 됐어.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니까 나는 존귀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어.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디모데후서 2장 8절 말씀 띄워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인데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복음은 뭐다?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라.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내가 전한 복음대로 죽은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 복음의 진짜 핵심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계속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다시 사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이 복음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 주님이 살아계시지? 맞아. 예수님 살아계셔. 나와 함께하고 계셔.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셔. 내 기도에 응답하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계획을 갖고 계셔. 지금의 어려움에 낙심하지 말자. 주님이 살아계신데 살아계신 주님만 바라보고 전진하자. 이것이 바로 복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은 수시로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상기시키고 또 선포하고 전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잠깐 몇 군데만 좀 살펴볼게요. 사도행전 앞부분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계속 띄워주세요. 자, 잘 보이시나요? 제가 좀 가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되라 하거늘. 지금 이게 어떤 맥락이냐면 12사도 중에 그 가룟 유다가 이제 배반하고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12명이 중에 한 명이 비었어. 그래서 한 사람을 채워 넣어야 되는데 누구를 뽑을까? 그 회의를 하는 장면입니다. 사도의 자격은 뭐냐면 처음부터 예수님과 지금까지 계속 함께 했던 사람. 그 사람 중에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자, 근데 그 사도를 뽑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이 뭘 해야 돼? 예수께서 가려서 안 보이죠, 지금.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를 뽑아야 되는데 그 사도가 무슨 일을 해야 돼? 예수님의 뭘 증언하라고? 부활을 증언해야 된다. 그의 죽으심을 증언하라고 하지 않고 그의 부활을 증언해야 할 사람이 돼야 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2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살리셨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어. 우리가 다 증인이야. 사도행전 3장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이 예수님 살리신 게 우리가 증인이다. 계속해서 부활을 증언하죠. 자꾸 예수님 부활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막 듣기가 싫어요. 사도행전 4장 2절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자꾸 예수님 살아났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죽인 사람들이 엄청 싫어하죠. 하지만 계속해서 부활을 증거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장 33절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예수님의 부활을 계속 증언하니까 무리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막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사도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보다 다시 살아나신 게 훨씬 더 큰 충격을 받은 일이라는 것이죠. 지금 시간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2달이 채 안 되는 시간입니다. 2달이 채 안 돼요. 예수님이 부활 후에 40일간 세상에 계셨고 승천하시면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열흘 만에 이제 성령을 받거든요. 그래서 2달이 채 안 되는데 지금 2달 전에 나랑 엄청 가까운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기억이 선명하겠잖아. 근데 그냥 죽으신 것도 아니고 막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이렇게 십자가에 높이 달려가지고 돌아가셨으니까 기억이 너무너무 선명할 거 아니에요. 내가 너무 사랑했던 분, 내 모든 걸 버리고 다 뒤쫓았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해서 죽으셨단 말이죠. 엄청 그 기억이 선명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막 사람들에게 말할 수도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무 죄 없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손과 발에 굵은 새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몸에는 붉은 피가 막 흘러내려와서 십자가 아래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제가 그걸 봤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잖아요. 불과 2달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사도행전을 잘 보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보다 다시 살아나신 일에 중점을 두면서 계속 말씀을 전합니다. 죽으셨지만 살아나셨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분은 살아나셨어. 다시 사심으로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 그리스도가 분명하시다. 부활을 중심으로 계속 증거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십자가의 죽음보다 부활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죠? 아니라고 했죠? 십자가의 죽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부활이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그분을 잘 보면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 아들, 곧 하나님 자신이다. 아니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인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전능하신 신이 자신이 창조한 그 죄인이 되어버린 피조물들을 위해서 죽으신 사건,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세상 어느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죠.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꾸준히 예수님의 부활을 계속 증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고 사랑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자연스럽게 선교 사역도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그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죠. 오늘날에도 일어나겠죠? 성경이 진리니까. 춘천에 어떤 교회 목사님이 왜 교회가 부흥되지 않을까? 왜 사람이 변하지 않을까? 엄청 열심히 사역도 하시고 막
전도도 하시고 제자 훈련도 엄청 오래 막 열심히 하셨는데 사람들이 확 바뀌질 않대요. 안 왔더래요. 그래서 왜 사람이 안 바뀔까? 그래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고민을 하시다가 다시 한번 성경을 찾아보자 하고 신약 성경을 쭉 읽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복음과 사도행전과 신약 성경 복음이 약간 다르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제 십자가 중심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보니까 성경에 부활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불현듯 깨달았어요. 사도행전에 사도들도 전부 부활 중심으로 복음 전하고 다 그랬네. 그래서 거기서 갑자기 깨닫고 이제 복음을 다시 한번 이제 재정립하시고 그때부터 부활을 계속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주일날도 부활, 수요일날도 부활, 금요일도 부활, 새벽 예배도 부활. 그러니까 계속 부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한두 번도 아니고 막 1년, 2년, 막 3년 계속. 그럼 어떠겠어요? 제가 막 계속 1년 내내 똑같은 주제로 이야기하는 오늘 부활 세 번째고 이제 드디어 끝인데 저는 이제 한 3번만 해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는데 이분은 나이가 3년, 4년 계속 그냥 많이 반복도 많이 했겠죠. 하여간 계속 반복을 했어요. 성도들도 어떻게 참고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들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희한한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드디어 변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막 누리기 시작하고 깨어지려고 하는 가정들이 막 회복이 되고 공동체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자발적인 공동체들이 막 생겨나고 그리고 전도하라고도 안 했는데 계속 전도를 막 해오는 거예요. 사람도 계속 전도하면서 새신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새신자들이 막 희한한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냥 일반인들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많이 오겠지만 막 중독자들 있잖아요. 중독자들이 막 많이 왔더래요. 근데 중독자들이 와서 예배드리다가 그 중독이 치료가 된다고 합니다. 게임 중독도 치료가 되고 성 중독이 있죠. 이것도 치료가 되고 심지어는 마약 중독자가 와가지고 그냥 예배 듣고 복음 듣고 마약을 끊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동성애자도 와가지고 자기 회개하고 막 변화되고 조폭 있죠? 조폭이 와가지고 또 회개하고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도 막 돌아오고 강남에 술집 마담들이 와서 회개하고 또 세상을 살고 무당도 와서 회개하고 하여간 온갖 희한한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그냥 예배만 계속 드렸는데 모든 중독에서 끊어지고 삶이 막 놀랍게 다 회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이제 간증자가 하도 많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막 변화가 되고 간증할 거리가 많으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기독교 방송국에서 이제 간증을 이제 하기를 시작했어요. 이제 초청해가지고 이 교회 특집으로 간증자를 이제 한 놈들은 계속 릴레이로 간증을 했는데 170명 정도가 기독교 방송에 와가지고 이제 한 20분씩 계속 릴레이로 촬영을 했답니다. 대학 캠퍼스에 자발적으로 막 셀 모임이 생겨요. 아무도 안 시켰는데 자기들이 그냥 셀 모임 하면서 거기서 전도하고 캠퍼스에 막 작은 교회들이 계속 생겨나는 것이죠. 고등학생이 자기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막 조직해가지고 기도회도 하고 그 교회 성도가 해외로 발령받아서 갔는데 가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한대요. 그냥 아무 훈련받지 않은 그냥 일반 성도인데 해외 나가서 그냥 한 사람 두 사람 같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다가 교회를 그냥 세우기도 하고 평범한 주부가 선교사가 갑자기 돼버렸어요. 그냥 해외에 나갔는데 그냥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선교사가 돼버렸어. 이렇게 교회가 막 생기고 복음이 이런 것이죠. 복음이 엄청난 것입니다. 복음만 계속 전했더니 진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지금도 일어나죠. 자, 그러면 근데 우리에게 한 가지 의문이 들지 않나요? 이런 일이 왜 나에게는 안 일어나지? 이런 일이 왜 우리에게는 안 생길까요? 복음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죠.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알아도 머리로만 알기 때문에
복음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은 어느 정도는 받아들였는데 충만하지 못해요.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모두 복음으로 막 충만해야 되는데 아직도 막 내가 살아있어서 내가 나를 막 주관하려고 해요. 한 수많은 생각들과 온갖 감정들, 습관들, 아직 내가 지금 살아서 그걸 붙잡고 있어요. 온전히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완전히 복음으로 그냥 충만해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와 같이 살고 싶어서 오셨는데 내가 같이 안 살아드려. 같이 안 살아드려. 잠깐 그냥 있다가 그냥 내가 또 혼자 살아요. 나 혼자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그 주님으로 내가 가득 찰 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는 복음으로 충만하지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더 복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충만히 누리게 해달라고 사모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도록 내 안에 살아 숨쉬는 것을 내가 느끼게 해달라고 주님이 정말 실제로 주님을 내가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고난과 역경도 다 이겨낼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 고린도후서 13장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약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계신다. 우리도 약하지만 그러나 부활의 주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날 수 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누릴 때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객관적인 사실이고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상태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지금 침체가 돼 있고 막 낙심을 하고 내 상황이 너무 안 좋아도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부활은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잘 생각하면 분명해집니다. 모든 것이 분명해져요. 예수님은 죽음도 이기신 분인데 그 주님이 지금 살아계시잖아. 나와 함께 하시잖아. 주님과 함께라면 어떤 절망, 고난, 죽음도 나도 이길 수 있다. 이게 이제 분명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의 사건, 그 객관적인 사건을 항상 주목하고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다. 그분이 내 상황을 다 아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길을 인도해 주고 계신다. 잠깐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게 분명해집니다. 그러니까 내 상황을 자꾸 생각하지 말고 뭘 생각해라? 부활의 주님을 자꾸 기억해야 된다. 부활의 주님을 생각할 때 죽음도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렸다. 그럼 엄청 충격적이고 막 힘들 수 있잖아요. 이 젊은 나이에 내가 죽는다? 근데 부활을 보면 죽음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왜? 부활을 보면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어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고 부활의 주님을 붙잡는 자는 당연히 천국에 가고 영원한 삶을 소망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에만 집착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하고 항상 살아계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동행할 때 실제 주님이 살아나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 안에서 살아나시는 역사.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고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감정과 예수님의 행동이 나를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도 사도행전의 성도들처럼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정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연합하시고 우리와 삶을 함께 누리기 위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온전히 비우게 하시고 우리의 내 모든 주도권과 모든 생각과 계획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정말 내 삶을 주관하시고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항상 살아계신 주님을 생각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수많은 무리들을 주지요.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이 시간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주지요. 수많은 무리를 주지요.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예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원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또 그분을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항상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기쁨과 그 은혜와 평강과 능력을 우리가 누리게 해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놀라운 은혜가 전파되게 해달라고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정말 이 복음의 모든 은혜가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충만하게 채우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해달라고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실상으로 신이 되시고 우리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감사합니다.
가운데 우리 생명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우리 감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시고 우리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 모든 성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이 충만하게 하는 주시오. 우리 생각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내가 준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것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께 영광을 인생에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너무나 우리가 벌써하는 것을 모두 함께하여 주시고 충만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고 우리 주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든 일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며 임재하시며 인도하심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사모하며 우리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모든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